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민수기 28장입니다. 언뜻 보면 고대의 제사 규정들이 빼곡히 적힌 조금은 딱딱한 문서처럼 보이죠. 동물을 몇 마리 바치고 곡식을 얼마나 섞고 이런 규칙들의 나열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 낯선 모습이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죠. 하지만 이 규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담은 청사진 같아요. 아, 청사진이요? 네, 그들의 하루, 한 주, 1년 전체가 어떻게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갔는지 그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 규정이라는 청사진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신앙의 기둥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탐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빽빽한 규칙들이 사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였다는 관점으로요. 매일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주간, 월간, 그리고 연간 제사까지 그 리듬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들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날마다 드리는 제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그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제사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이미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40년이 다 지난 이 시점,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단순한 복습 같지는 않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을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마인드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를 앞둔 공동체를 위한 신앙 재무장에 가깝습니다. 신앙 재무장이요? 네, 우선 생각해보세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죠. 아, 그렇죠. 이들에게는 이 율법이 사실상 처음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고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되는 시점에서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예배의 원칙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인 셈이죠. 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교육이 필요했겠군요. 마치 새로운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의 핵심 가치를 다시 교육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바로 전쟁입니다. 이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정복전쟁 중 하나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게 뭘까요? 일상의 질서 같은 걸까요? 바로 일상의 규칙과 영적인 질서입니다. 전쟁 중인데 예배가 가당키나 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경계하신 겁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의 힘의 근원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군요. 오히려 전쟁터 한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체성.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민족과 그들의 문화, 종교가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정착하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네네. 그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구별점이 바로 이 독특한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교활한 적은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이죠?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달리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즉 풍요의 땅이죠. 사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해질 때 찾아오곤 하거든요. 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 속에서 감사와 헌신을 잊지 않도록 이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제사법을 다시 주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전쟁,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유혹.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예배라는 변치 않는 중심축을 세워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심축의 가장 기본 단위였던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제사로 들어가 보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바쳤다고 하는데요. 네,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이건 단순히 아침 저녁으로 의식을 치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자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해요. 시편 저자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노래한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전제에 대한 규정인데요. 독주, 즉 가장 독한 술을 부어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제단에 부어서 없애버리는 건데 왜 굳이 비싸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써야 했을까요?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인색하게 만드는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불에 타거나 땅에 부어져 사라진다 해도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타협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하는 마음 자체를 경계하라는 거군요.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그리고 이 독주를 붓는 행위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고 고백합니다. 네. 즉, 이 독주를 붓는 것은 장차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제물 위에 자신의 피를 부었던 순교자들의 헌신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최고의 헌신과 미래의 희생까지 담아낸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매일의 제사가 삶의 기본 리듬을 만들었다면 이제 시간의 특별한 마디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제사들로 넘어가 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뭐가 달랐나요?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던 상번제 외에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아, 추가로요? 네, 제물의 양이 2배가 된 거죠. 단순히 제물의 양을 2배로 늘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중요한 날이니까 2배, 이런 걸까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는 날이죠. 네. 그런데 왜 쉴까요? 그 쉼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라는 본질적인 일에 더 깊이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아, 수단이요? 네. 즉,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춤으로써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제물을 2배로 드린 겁니다.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우리는 보통 쉼을 일하기 위한 재충전, 즉 나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쉼은 예배를 위한 재충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곳에 보면 미래에 회복될 이상적인 성전에서는 안식일 제물이 어린 양 6과 순양 1로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 시대가 오면 안식일의 거룩함과 예배의 영광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안식일 외에 또 특별하게 지켰던 날이 있나요? 월삭, 즉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도 나오는데 이건 좀 낯섭니다. 월삭은 오늘날 우리가 거의 지키지 않아서 낯설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죠.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날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규모도 안식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번제로만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드렸어요. 와, 무려 10마리의 동물을 번제로 드린 거죠. 10마리나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번제와 함께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 1마리가 반드시 포함되었다는 점이에요.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왜 속죄제가 꼭 필요했을까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월삭 제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감사와 회개라는 2 날개로 나는 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감사와 회개가 분리되지 않는다. 월삭에는 제사 외에도 나팔을 불고 이를 쉬고
선지자에게 나아가 말씀을 듣는 등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와 같은 날이었다고 하니 신약시대 교회의 주일 예배의 원형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죄를 고백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공예배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잘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달력의 단위를 더 키워서 1년 주기의 큰 절기들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직결된 6월절과 7.7절이 등장하는데요. 6월절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흥미롭게도 민수기 28장은 6월절의 상징인 어린 양 자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규정이니까요. 대신 6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 기간에 드리는 제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7일 동안이나요? 네, 그 7일 동안 매일 월삭대와 동일하게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와우.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7일 연속으로 드린 거죠.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여 안식일처럼 쉬었고요. 왜 이렇게 길고 성대하게 기념했을까요? 하루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일회성 이벤트로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극적인 구원 사건을 단 하루의 추억으로 끝내지 않고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기념하게 한 겁니다. 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 셈이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으로 계속 가져오는 훈련이군요. 신약에서는 이 무교절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선언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요. 아, 그러니까 구약의 무교절이 상징하던 누룩 없는 떡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동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의미의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불리는 7.7절, 즉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추수와 관련된 절기죠? 네, 7.7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첫 이삭 한 단을 바친 후 7조가 지나 밀 추수까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땅의 소산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거둘 때까지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갓 수확한 새로운 곡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었죠. 추수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농경축제가 신약 시대에 와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어떤 방식이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 오순절. 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가리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던 7.7절이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회개한 영혼들이라는 영적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곡물 추수가 신약의 영혼 추수로 이어진 거네요. 바로 그렇죠. 정말 소름 돋는 연결점이네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단지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훨씬 더 큰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군요. 자, 이렇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드리는 제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주석을 읽다 보니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빠진 제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화목제입니다. 맞습니다. 왜 화목제만 빠져 있을까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번제나 속제제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는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가족,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아, 함께 먹을 수 있었군요. 네, 즉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교제와 나눔, 예배자의 유익을 위한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화목제는 비교적 개인의 자원과 자유에 맡겨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이 의무에 가깝다면 화목제는 선택이나 자유의 영역에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에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명령한 제사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제사는 딱 두 종류예요.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요? 네. 제물을 남김없이 원전히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앞서 봤듯이 월삭이나 다른 모든 절기제사에 번제와 함께 속죄제가 항상 짝을 이뤄 등장했죠. 네, 그랬었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헌신, 즉 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제사 규정의 핵심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그리고 그 헌신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속죄제.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신앙의 엔진이었군요. 오늘 민수기 28장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이라는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복잡하고 낯선 규칙들의 나열처럼 보였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안에서 일상과 시간 그리고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일관된 신앙의 원리들이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매일의 꾸준한 헌신으로 삶의 리듬을 만들고 안식일과 월삭을 통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큰 절기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제사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예배자의 유익을 위한 화목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체의 의무로 주어졌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탐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